이 시간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노라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네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392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찬양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이 예배에 임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반드시 새 은혜로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며 예배되게 하옵소서.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 승리와
현장 정복할 상태로 재정비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예배에 전무후무한 영적 예배로 누려지게 돕는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사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 연합된 자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를 짓는 데 빠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 안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참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묵상되어 우리의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영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경륜 언약을 붙잡고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며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배 기도 누림 속에서 플랫폼 세상 살리고 복음 전할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권정용 목사님께 갑절의 영권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 누리세요. 한라봉과 천의 향의 장점을 접목시킨 황금향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장점만 붙여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본체 되시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가지를 붙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잘 붙여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신비한 사건이 구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보좌는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는 죄인들을 기꺼이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30년을 나사렛에서 은밀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일이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압도하는 권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모든 인류에게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전가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렸고 지식 지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감정도 죽어서 불안하게 된 겁니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탁 던져넣는 그 찰나의 순간의 감정과 공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심겨진 것입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은 거죠. 그리고 의지도 죽어버려서 죄 짓는 쪽으로 정력적으로 그냥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버렸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것입니다. 인간성도 부패되었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고 철저히 나중심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 죄성이 투입됐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습성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세상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쌓아도 결국이 지옥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무리 뭔가를 성취해도 그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인 사람도 진짜 깨달으면 돈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명예로운, 최고로 가치 있는 신분이지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이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세상 경제는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로 흘러 들어가야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복지 사회, 경제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고, 심지어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남겨라고 준 거잖아요. 남겨라.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걸 땅에 파묻어 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연예인들이, 성공자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부분 마약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은 새순비전스쿨 졸업 예배고 3부 예배는 임마누엘 선교원 헌신 예배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2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순비전스쿨이 임마누엘 선교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죠. 교회 경제는 뭡니까?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 선교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다민족 살리는 데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직자들에게 빛의 경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큰 건물에 평일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문화를 이기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주일날만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고 평일날에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헌신해서 제대로 이 새순과 임마누엘 선교원이 아이들의 뜰로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이제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뜰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도 모임과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고 영원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삶이었고 예수님 삶 전체가 구원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태복음 9장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스라엘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이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정상적인 바다는 점차적으로 잔잔해야 되는데 그 창조주께서 바다를 나무로 하시고 꾸짖으니까 즉시 딱 순종하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사육해도 됩니다. 이 조그만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놨는데 1년 이상 살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태어났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제 멀쩡한 팔이 칼로 인해서 절단돼 버리면 이 팔은 죽은 팔이 됩니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했고 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적인 온갖 문제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한한 소통과 교제와 영적 권세와 세상 살리는 응답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 전체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죠. 성경책 한 권을 주고 다 지켜라, 구원을 줄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는 몸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뽑아야 되고 귀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 내가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자는 말씀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순종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고통과 저주를, 수치를 오랫동안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채찍질을 당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또 한 차례 때리면 살갗 속에 있는 근육이 파괴되고 또 때리면 뼈 조각이 날아가고 또 때리면 내장도 보일 정도로, 장기가 보일 정도로 엄청난 피를 쏟기 시작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두개골과 갈비뼈도 넘어지면서 예수님은 골절되셨고 총살, 교수형 몇 분 안 걸립니다. 근데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질식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 고통,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때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구상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 예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신비롭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은혜가 성령으로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카카오톡 본사의 그 서버가 화재로서 불타버리니까 일치화되고 동기화된 모든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 멈췄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나 2000년 전 그 십자가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 생명의 서버로 연결돼 버립니다. 거기로부터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는 것. 잡초를 죽일 때 제초제를 뿌리듯이요.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뿌리듯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본성을 죽이고 사단의 권세를 죽이고 모든 죄의 세력을 죽이고 그 죽음은 생명이고 그 죽음은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이 나의 하늘에 오름이 되는 겁니다. 일치화되고 동기화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문제 2023년 2월 19일 날 가지고 있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경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라는 나와 동기화된 일치화된 예수님 속에 들어간 그 죽음과 생명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도 이 생각을 하면 넘치는 힘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끝났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니까. 지금 내가 살아 있으니까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졸리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과 일치화되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기는 은혜가 넘치게 되죠.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속죄죄는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이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제물에 나의 죄를 이전시켜야 돼요. 그게 안수입니다. 제물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그 저주거리 있잖아요. 이 제물에게 다 옮겨지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담당한 이 어린 양, 제물을 피를 받아내고 각을 떠서 태우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이전시키는 안수의 세례를 오늘 본문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림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 위에 점선으로 사람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모든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그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죽고 나의 본성도 죽고 죄의 세력도 죽고 그 죽음으로 이긴다니까요. 혹시 성격상의 문제, 마음의 상처 다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경제도 문제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일치화시켜주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겁니다. 행성과 별 너머에 있는 것들을요,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 갑자기 저 하늘이 커튼처럼 거쳐지면서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세례 요한은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다스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제가 말씀 준비하는 사무실에 가면요, 큰 화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화분이 있는데 오늘 그런 테스트 해볼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과연 이 가지를 잘라서 저게 접붙이면 어떤 게 나올까? 조만간에 테스트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 맺는 참감람나무에 붙이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는 꺾여서 죽었지만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니까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거든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히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을 깨뜨리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반드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일치화되어서 그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됐다. 이건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옛사람은요, 구제불능이거든요.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해도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다시 죽고 태어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 옛사람을 끝장내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에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신앙의 출발이라니까요.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받을 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연합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 죄의 세력, 사단 재앙, 지옥 권세에 대한 승리,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는 데 있다니까요. 죽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접붙임 해준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나를 붙여준다니까요. 그 보혈에 나를 붙여준다니까요. 그 죽음에 나를 일치화시켜준다니까요. 그 생부활에 나를 동기화시켜준다니까요. 우리 보고 부활하라면 부활도 못합니다. 죽지도 못하잖아요. 죽을 용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믿는 자는 붙여줍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런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관문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 누림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비밀을 통과하고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것이다. 왕제사장 선지자 그 삼직 붙잡고 현장살이는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과 불세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호스피스 병동 사역할 때 너무나 가슴이 찡한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생의 이유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그 임종실에 몇 달 전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 2개월 전에는 엄마가 죽고 그 아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그 코에 있잖아요. 코에 꽂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심장박동 띡띡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눈물 나는 거였죠. 막 제가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이 막 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길래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아들을 마지막 보내는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복음 딱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였죠. 이 아들만 좀 잘 해달라고. 성령의 세례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할 때.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제는요, 현재 지속 명령형입니다. 지금 현재 성령 충만 받으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하면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인데 어떤 뜻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안 받으면 안 된다. 엄청난 이야기죠.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 중에 번민과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아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허드슨 테일러의 누이가 오빠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냐?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좀 쉬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걸 붙잡게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맡기고 쉴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는 중국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묵상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 80% 정도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래 남게 되고, 이 오래 남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의 뇌는 그 말씀을 학습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는 거거든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고 성령의 열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놀라운 세계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인은 되어지는 축복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포하셨고, 예수님은 하늘 위의 존재, 천상 위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헤마트드로시스, 혈안증, 죽음을 앞둔 사형수, 폭풍을 만난 사공들, 그런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피가 섞인 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분출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 나는 끈적끈적한 그 땀 냄새가 여러분 코에 맡아지십니까? 복음을 정말로 깊이 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신 이 사랑의 능력의 그 보혈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죽음 속에 매달려 숙여져 있는 그 모습이죠. 폐와 심장이 관통하도록 오른쪽에서 푹 찔러 넣었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가슴 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 은혜의 보혈, 그 속에서 응답과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의 시신, 비어있는 그 무덤,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 바라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사역이라니까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주신 사역,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부활의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에 일치시켜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됐고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쉬는 일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의 멍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 중에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멍에를 같이 맵니다.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송아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힘은 어미소에게 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 너가 믿을 때 너와 나는 일치되었노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난 존재잖아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데 저 남태평양에 부는 바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운행되고 있고 우리는 지구 가운데 모여서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저 멀리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숫자까지도 다 살리시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저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세리요한이 봤듯이 그 보좌가 이미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다라는 표현도 참 아쉽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있다면 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면서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 믿어도 무한한 생명력이 내게 넘치면서 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여러분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습니다. 별은 인력이 있어서 당깁니다. 코로나 걸린 일본 확진자가 기침 한번 하는 바람에 수억 명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 당연히 나는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벽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흑암도 무너뜨리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퍼지는 안테나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앞으로 펼치실 일들이 뭐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리는 그 렘넌트의 뜰,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가지고 정말 기도가 되고 기도로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 만약에 내일 미국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욕, 뉴저지 간다, 브로드웨이 간다 엄청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설레이고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이고 즐겁다. 이게 딱 원내에서 되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전달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작성할 때 두 개를 펼치거든요. 노트북에다가 메시지를 쓰고 이 패드에는요 성경책을 띄우기도 하고, 특히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설교를 작성하고 이쪽에도 금요 기도회를 띄우고 주일 설교도 띄워요. 내가 했던 설교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노트북에서 쓴 문서들이 실시간으로 그대로 딱 옮겨집니다. 여기에 탁. 그게 동기화입니다. 일치화. 연결돼 버리니까. 오늘 이 한 단어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기화가 됐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화가 됐다. 진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조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을 누리고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더도 안전한 복구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취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따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길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순 비전스쿨 졸업식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세순 비전스쿨 원감 장하은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세순 비전스쿨 졸업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생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졸업 파송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니 하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파송장 제세순 2023-2호 파송선교지 시용가운 초등학교 이름 권예림 랩넌트 부 권상우 모 김정아 생년월일 2016년 10월 21일 교회 임마누엘교회 소속 세순 비전스쿨 위 랩넌트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따라 임마누엘교회 세순 비전스쿨에서 학교 현장 살릴 랩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입니다. 주후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세순 비전스쿨 원장 권정민 목사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도 전달됩니다.
파송장 제3순 2023-3호 파송선교지 한빛초등학교 이름 백나엘 랩넌트 부 백종업 모 김명남 생년월일 2016년 5월 19일 교회 임마누엘교회 소속 세순 비전스쿨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도 전달됩니다. 파송장 제3순 2023-4호 파송선교지 도림초등학교 이름 장예은 랩넌트 부 장병현 모 최혜린 생년월일 2016년 7월 7일 교회 임마누엘교회 소속 세순 비전스쿨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도 전달됩니다. 파송장 제3순 2023-5호 파송선교지 새말초등학교 이름 최주원 랩넌트 부 최희철 모 엄문주 생년월일 2016년 5월 21일 교회 임마누엘교회 소속 세순 비전스쿨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도 전달됩니다. 22학년도 파송 랩넌트는 총 5명이며 1명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졸업생은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2학년도 세순비전스쿨 졸업 파송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두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 대신방이 구역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국 교역자 안내를 따라서 일정을 세우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 기관장 모임이 3부 예배 그리고 10분 찬양 후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본 모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각 임원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21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탑승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권호진 장로님의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마쳤고, 또 그리고 김동진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또 고 김윤숙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에 대한 또 감사로 과일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는 4층 식당에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선교원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인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을 위해서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담긴 물질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서가 주보에 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을 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 CMS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후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백진호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및 총회 소식과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신비한 구원받은 자의 이 상태를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누리며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렘넌트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